보면 한결같이 제단을 잘 쌓았던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이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문서가 이렇게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문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구전이라고 그러죠. 입으로 전해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또 하나님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신탁을 하셨긴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이유는 그 신탁의 말씀, 그 구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다고 봐야 되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해법도 찾고 지혜도 얻는, 다 삶의 그 과제들이 있고 진퇴양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법을 주신다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주신다면 얼마나 소중한 자리예요. 그렇죠?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닌 거예요. 이 개신교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해법을 주신다. 그리고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해법을 얻고 지혜를 받아서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살림을 하든 뭘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이 이 작은 성전에 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평 아파트에 살다가 10평 집에 사시겠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그 어려운 거예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우리 작은 본당에 계신다? 이거는 아이러니예요. 그렇잖아요?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에, 구약의 성막은 더 작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에 당신을 가두어 두시는가? 이거는 다른 길을 설명할 게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당신을 제한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을 제한하시고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고 또 교회를 사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해법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시기를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노아 예배를 배우면서 해법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노아 시대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것을 너무나 후회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생각이 범사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지어서 이제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뜻깊은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셨고 또 생명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즈음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뜻깊은 예배가 오늘 본문이라고 보겠는데요. 오늘 노아의 제단에서 몇 가지 특징이 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정결한 것을 제물로 드렸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이 번제 개념이 아직 없을 때인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지 노아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 흘리고 이제 번제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가 제물을 드리면서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고 정결한 거,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드렸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서 그 7장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노아의 배에 들이게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기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 구분했다는 거죠. 모든 짐승을 이제 한쪽은 부정한 것, 한쪽은 정결한 것.
해서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번식하게 한 건데, 오늘 노아가 이제 홍주가 끝난 즈음에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결한 것 중에서 이렇게 택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레위기가 이제 예배에 대한 책이잖아요. 제사에 대한 책인데 5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부정한 것에 대한 엄격한 룰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한데,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부정한 짐승이 쭉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 또 정결한 짐승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구분하셨을까요? 왜 짐승을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셨을까요? 다 알긴 어렵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도 있겠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정결한 쪽인가 부정한 쪽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라는 교훈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성결이 큰 주제인데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자들, 부정한 여자, 부정한 남자에 대한 엄격한 룰이 나오면서 부정한 사람들은 예배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예배 못 옵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를 시켜요, 아예.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도 하고 이제 병도 옮기고 신앙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아예 격리를 시켜서 악수도 못하고 상종도 못하게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이 레위기거든요. 참 정결법이 까다롭습니다. 이 보건이라고 하는 게 이 전염에 대한 질병이 굉장히 까다롭고 서글픕니다. 소외를 당하잖아요. 아픈 것도 억울한데 소외를 시키니까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분해야만 되는 이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강도가 그 이웃이 강도를 만나 이제 거지반 죽어가는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도와야 되는데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누가 다쳐 죽어가는데 도와야 마땅한데 그냥 지나갔잖아요. 왜 제사장 왜 지나갑니까? 레위기에 하면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거를 만지면 제사 드릴 수 없고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돕고 싶고 불쌍하고 자기 의사 출신이라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저 제사장이란 양반들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러면서 비난을 하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위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니까 지나가야만 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결법이. 자,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이제 제물로 번제를 드린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일까요? 이 보혈의 기능, 예수님이 몸에 쏟은 피의 기능은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한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대요. 교회 가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간편하다. 개신교 예배가 그냥 너무 간편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짧고 뭐 간편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간단하고 편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예배 본질이 간단하고 간편한 거 주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예배를 오해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린 양의 순환을 알아야 돼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피 흘려 죽어야만 됐던 것을 알아야 되고 또 1000년 넘게 짐승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을까요? 그래서 오랜 제사의 전통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으며 또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개신교 예배가 간단한 것 같아도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예배가 어렵고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몸 씻잖아요. 현대인들은 거의 매일 씻는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참 제물 되려면 씻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씻는 거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돼요. 부정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라도 씻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뭐 일하러도 오고 사람도 만나지만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애들 길러보면 압니다. 애들 씻으라면 어떻게 씻습니까? 애들 제대로 씻나요? 그냥 물만 바르고 나오잖아요. 때가 그대로 있는 걸 엄마가 다시 다 씻겨주잖아요. 목욕을 한참 동안 안 하면 때가 누룽지처럼 있어가지고요, 벗겨도 말이죠, 때가 나오잖아요. 어쩌 우리의 부정이, 우리의 지난날에 지은 죄가 그렇게 두껍게 있어가지고 그냥 여전히 부정한데도 씻어주는 걸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 중에는 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애들이 목욕을 건성하듯이 예배를 건성드리면 예배는 드렸는데 부정한 거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고 우리 기도가 상달할 수도 없고요, 봉사가 연락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서라도, 봉사를 생각해서라도 예배에 잘 집중해서 구석구석 깔끔하게,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옛날에 목욕 가서 이제 때밀이를 일면요, 때를 정말 꼼꼼하게 일면은요 탈진이 되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때를 벗기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까지 이제 이렇게 씻겨주면은요 거의 막 노곤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로 부정해진 것이 예배 한 시간 드렸는데 깨끗하게 될까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정하고 씻고 이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시간이지만 예배 정말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을 한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있을 수 없고요, 정말 강단에 집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면서 한식 예배를 온전히 해야 이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올 한 해 수요 예배를 통해 예배를 배우시면서 예배를 통해 늘 정결하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봉사도 연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4장 소개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가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 진짜 회개하고 씻어진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유쾌해집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영혼이 개운한 거예요. 어떤 죄책감, 어떤 찝찝함 이런 거 없어지고요, 정말 개운하면서 행복감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기면서 삶의 열정이 생기는 것이 회개한 자의, 용서받은 자의 표지인데,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한 시간 드리기 전이나 드린 다음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은 한 시간이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정치의 경험으로 볼 때도 정말 집중하면 한 시간이면 충분해. 어린 양의 보혈이 워낙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그 보혈로 씻어지면 개운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분들은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봉사하는 게 달라지고요. 왜냐하면 죄가 청산됐고 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든지를 보려면 교회 생활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은총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가 뭘까요? 향기. 어디서 나는 향기예요? 제물이 타는 냄새죠.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맡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이 희생된 거예요. 죽음으로 희생된 그 향기. 죽음보다 강한 건 죽음보다 값진 것은 없잖아요. 비록 짐승이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귀한 짐승이 잡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희생은 제사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오늘날 예배의 핵심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희생이 없는 제사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두 가지 희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로 예배가 가능하겠어요? 그 예배가 아니죠. 종교의식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어린 양의 이제 희생이 있고 어린 양의 향기로운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향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냄새가 가려지는 거예요. 집에 냄새 나면 이렇게 뭐 뿌리잖아요. 향수. 그러면 냄새가 덮어지듯이 우리는 부패의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향기를 맡고 우리의 부패한 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지. 내가 좀 정의롭지. 그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자 없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아버지 앞에 냄새날 뿐이에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은 거예요. 이거 벗겨버리고 예수의 의로 입어야만 예배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배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초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에 있어야 할 또 한 가지 희생은 우리 자신의 희생이죠. 자,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빌립보 4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여기도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향한 수고와 헌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난다. 이 말은 오늘 노아의 향기와도 맞물려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희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기뻐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고 응답이잖아요. 과거에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강단마다 이제 꽃을 장식했잖아요. 주말에 이제 꽃꽂이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꽃을 장식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참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없앴고 이제 화분으로 했습니다만은 왜 우리 전통적인 교회들이 꽃을 이렇게 장식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향기를 맡는다고 성경마다 말씀하니까 꽃향기를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도 보기가 좋고 냄새가 이제 이렇게 온 본당에 퍼지니까 보기도 좋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꽃향기가 아니에요. 제물의 향기죠. 어린 양의 향기 그리고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서 나오는 그 사람의 향기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꽃만 화려한다고 장식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꽃 장식 많이 안 하잖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을 맡으시는 향기는 우리 희생과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죠. 우리 가포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아버지 앞에 향기나는 참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보시죠. 로마서 15장 16절. 이거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 본문을 빨리 찾아가지고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로마까지 가기를 열망했는가?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의 많은 이방인 성도들 중에 제물이 될 만한 인물은 없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전도가 뭔가? 물론 준비된 영혼을 만나긴 합니다만은 사도가 전도하고 양육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될 만한 일꾼은 없는가를 찾기 위해서 로마를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수임을 돼서까지라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제물이 될 만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로마를 가시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가포교회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할렐루야. 그게 나였으면 좋겠죠. 이건 영광입니다. 보세요. 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를 선언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를 삼고 일꾼 세웠는데요. 로마 16장에 보면 명단이 나오죠. 수십 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베베로 시작을 해서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만한 영혼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명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의 사역에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도 쓰임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발탁이 되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이제 멋진 쓰임새가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예배에서 배울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이 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 제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제물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향내가 나는 참 희생이 있는 제물이 되는지,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 위대한 쓰임받는 종의 헌신이 있겠죠. 자, 세 번째, 오늘 노아의 예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것 같아요. 노아의 그 정한 짐승으로 번제한 예배를,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셨는데, 자, 축복의 말씀은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유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만드시고 첫 인류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노아에게 그 창조자의 명령을 다시 한번 주시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명령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자의 명령은 모든 피조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노아가 받은 축복은 그냥 간구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노아는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기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짐 대문 열 때 이거 선포하세요. 우리 집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헌신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요. 노아가 복을 받아서 인류의 신조상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너무 인류가 한탄스러워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노아가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장보다 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근데 그걸 지어냈잖아요. 그게 너무나 가상하기 때문에 노아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저는 노아의 이 방주를 생각할 때마다
신앙은 돈키호테 같은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키호테가 뭡니까? 그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잖아요. 돈키호테. 돈키호테는요, 무모하고 어리석고 시행착오하고 뭐 그런 존재잖아요. 이 노아의 신앙을 보면 정답이 없고요. 그냥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곧 큰 비가 올 텐데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라고요? 어떤 방주 했더니 축구장만한 방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3층짜리로. 그것도 달랑 8명 식구가.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방주를 짓다가 잘못하면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빚덩어리에 앉는 거고요. 욕은 욕대로 먹고요. 그리고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가 올까? 큰 배를 만들 만한 어마어마한 비가 오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비도 안 왔는데 배를 졌다. 그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주를 지을 때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은 어떻게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면 재료는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없어요, 말씀이. 그리고 이 배를 짓는 기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노아의 결론은 생각 끝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어쩌면 내가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인류는 멸망했겠죠. 근데 다행히 이 노아가 생각 끝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무리수인 걸 알면서도 돈키호테처럼 도전하고 순종해서 지어냈기 때문에 인류가 생존하고 오늘의 인류가 이렇게 문명사회를 이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은 노아에게 돈키호테가 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늘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긴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지은 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좀 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말씀인지를 충분히 기도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인이 되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재정이며 능력이며 일꾼이며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현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전시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시회가 작은 기적이었구나. 제가 한 달여 전에 한 집사님에게 이 전시회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좀 무리수를 둔 거죠.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엉뚱당지 않은 말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래도 제 말을 잘 받아서 6명의 작가가 순종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한 게 있던 작품을 내놓기를 바랬는데 막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근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면서 이 전시회가 작은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는 돈키호테 같고 무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가포교회가 노아의 믿음 본받아서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아가 받은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한 번 더 같이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말씀대로 노아의 세 아들이 땅이 충만합니다. 흑인의 조상, 황인종의 조상, 백인의 조상이 되면서 인류의 시조가 된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모든 집안이 이런 복을 받아요.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노아 예배를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노아의 축복 다 받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노아의 제단은 첫 번째 정결한 예물로 드렸잖아요. 나는 정결한가?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정말 집중해서 주의 보혈로 구석구석 충분히 씻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하게 되고, 그래야 기도가 연락이 되고 봉사가 상달되는 거지. 부정한 사람 예배 드려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잘 씻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셨다. 늘 예배에는 어린 양의 보혈이 향기나는 제물이고요. 우리의 희생 건신이 또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생하셔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려면 시간을 이상해야 되고 또 물질도 이상해야 되고 뭔가 마음이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지 늘 예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지만 희생하셔야 돼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제단을 받으시고 이제 축복을 받으셨는데 오늘 창조자의 명령이 우리 가포교회 선포되기까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